지금까지 여름에 많은 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근본 여름 더위는 너무 극심해서 많은 노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출입을 보장해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주님의 교회,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우리 모두 다 우리 영혼이 가람을 해갈받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또 여름 휴가를 위해서 출입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저들의 출입을 보장해 주시고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말씀을 보내시사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와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올 여름은 정말 무덥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우리 늦은 봄부터 이어지는 이 불볕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간간히 내려주었던 이른 비와 또 장마를 이번 장마철에 또 태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그렇게 극심한 홍수 피해가 또 나지 않고 적절하게 비를 이렇게 내려주셔서 그나마 봄 가뭄, 여름 가뭄을 해소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열기는 그 어느 해보다도 못지않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아마 수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1조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어요. 거기다가 또 40도를 오르내리는 40도가 넘는 지역이 많아요. 살인더위로 인해서 또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그 살인더위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나마 우리는 다행입니다. 대구만 해도 38도 9도지 40도를 아직 올라갔다는 소식은 제가 못 들었어요. 어느 책에서 본 실화인데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여대생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뜨거운 연애를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결혼을 약속하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남자가 배신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그를 증오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시련의 상처가 너무 컸던지라 아무렇게나 막 살았습니다. 젊디 젊은 아름다운 육체는 서서히 피폐해져서 나중에는 술, 담배, 마약은 물론이고 몸을 파는 콜걸이 되었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이 극심해져 가지고 정말 몸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정신도 완전히 정신병자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병들고 누구 하나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하고 강물 속으로 야밤에 물속으로 서서히 저 깊은 강물에 빠져 죽겠다고 걸어 들어가는데 그 밤에 반사된 그 불빛에 의해서 그 물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그 물결 속에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하면서 그 물결로 달려들었지만은 환상과 같은 그러한 영상이었지 실제 어머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물길은 점점 깊어지지만은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어요.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늙으셨을까? 못난 딸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근심 걱정하고 사셨을까? 비로소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과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한번 그 얼굴을 보고 숨어서라도 어머니 얼굴을 보고 죽자. 그리고는 어머니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깜깜한 밤에 먼 발치에서라도 어머니를 보려고 바깥에서 집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다른 집들은 밤이 깊었기 때문에 불이 다들 꺼졌는데 자기 집만 하나도 못해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것처럼 환하게 그 빛을 드러내고 그 집이 그렇게 대낮과 같이 환한 모습에 너무 놀랐어요. 이상하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아니 밖에 외등까지 환하게 켜져 있네. 혹시 집안에서 무슨 오늘 즐거운 가족 모임 파티가 있었나? 왜 이렇게 불을 켜놨을까? 집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집은 너무너무 조용했어. 대문을 한번 밀어봤습니다. 철대문을 이렇게 밀어봤더니 문도 잠기지 않았어요. 그대로 열립니다. 아마 대문을 잠그지 않고 실수로 그냥 주무시나 보다. 조금 더 문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 철대문이 삑 하는 소리를 냅니다. 삐꺼덕 소리와 함께 그 방 안에 계시던 어머니가 밖에 누구요 하더니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딸을 껴안습니다. 어머니, 이 밤중에 왜 이렇게 불을 몽땅 다 켜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집을 나간 뒤 10년 동안 단 하루도 밤에 불을 끈 적이 없단다. 문을 잠근 적도 없단다. 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어머니는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집을 떠나 있어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그게 다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은 이것을 모르고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서 시련의 상처에 빠져서 방황하고 자행자지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나고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곤고한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 다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가정은 돈이 많은 부잣집입니다. 어려움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 갔어요. 이주했어요. 그러나 막상 이 모압에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돈 많이 가지고 떠났으니까 잘 돼야 될 텐데 불행한 일들을 연이어 겪게 됩니다. 그가 집안의 호주요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었어요. 얼마 후에 장성한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말론,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인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러면 필연일까요? 모압에 머물면서 일어난 이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일가 친지들이 나와서 환영합니다. 반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 앞에서 그 환영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울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다오.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반갑다. 그러는데 제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 충만하다. 기뻐서 모든 만사가 잘 풀렸다 그런 뜻인데 지금 자기는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거든. 제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마라 무슨 뜻입니까? 쓴물, 괴로움이라 그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모압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나를 그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면서 환영하는 것은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마라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압에서 나오미가 만난 그 고난, 그 역경, 그 환난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말합니다. 21절에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닌 역사의 배후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십니다. 생은 우리 생명, 사는 죽음, 화는 여러 가지 재난들, 환난들, 역경, 그걸 화라고 합니다. 복, 좋은 일들, 축복된 일들, 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 아들 친구가 있는데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서 보석상을 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부모가 그 보석상을 하니라고 얼마나 처음에 이민 가서 길바닥에서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길에서 그걸 이제 밴도라고 그러는데 그 길에서 이렇게 파는 행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 보석상을 큰 걸 2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딸 내외한테 주고, 그 사위가 아주 또 인물이 아주 그 유학원 학생을 하고 같이 연애해가지고 딸이 그 딸에게 주고, 또 하나는 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뭐 미국에 아주 그 부자들이 많이 오는 라스베가스나 뭐
애틀랜틱 시티나 LA에 있는 여러 그 좋은 그런 지역에 가서 그 보석을 많이 팝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이제는 몸이 온갖 몸에 이상이 와요. 그러니까 60도 안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모든 거 남겨주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온 지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아내가 그동안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정말 치열하게 그 엄청난 그 삶의 전쟁터에서 살다가 자기 몸이 병든 것도 모르는 거예요. 와갖고는 1년 만에 뒤늦게 암을 발견하고는 1년 안 돼서 세상을 뜨고 남편도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아내의 또 죽음 이후에 그 충격이 커가지고 참으로 인생 허망을 되뇌이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분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인생은 허무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습니다.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의 비극이에요. 돈을 다 벌어놓고 나니까 내 몸이 죽어 들어가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볼 점이 있는데, 첫째, 이 나오미의 실패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사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시대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감당기 어려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는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해지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니까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땐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징계 앞에서 겸손하게 그 징계를 극복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마땅히 나오미 가정 역시 모압으로 이사갈 것이 아니라 과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문제의 본질을 찾는 것이 먼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당면한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소문을 들으니까 저 모압 땅에 이런 기근이 우리같이 극심하지 않고 거기는 살만하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는 모압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베들레헴 조상 대대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중에서도 핵심인 그 예루살렘과 더불어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고, 이 베들레헴은 정말로 떡집, 문자 그대로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말씀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그렇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아이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가 이게 급하다고
결과만 가지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결과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삶을 이 순간에도 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요즘 TV에 건강 프로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명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중요한 그 병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팁을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명의는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절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상황 판단을 딱 끝내고 오케이 떠나자 떠난 거예요. 왜 우리에게 흉년이 왔는가? 왜 우리가 이런 극심한 기근을 겪는가? 그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들이 무엇 때문에 베들레헴에 이와 같은 극심한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저들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 하반절 그 말씀이죠. 여러분, 베들레헴 이 땅은 본래부터 비옥하고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그 몇몇 곳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사막이. 근데 이 베들레헴은 아주 비옥한 땅이. 이런 곳에 흉년이 들었다면은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숨은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깨달았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베들레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힌 곳이고 다윗이 출생한 곳이고 예수님이 출생한 지역입니다. 우리 기독교 구속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이런 축복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다면 분명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찾지 않고 문제를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날 것이 아니라 먼저 원인을 찾는 데 주력했어야 될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환경만 보고 현실만 보고 고통만 보고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우리 돈 많으니까 이민 가자 그렇게 해서 이민을 간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 가정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요나가 도망가지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싫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는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만난 풍랑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바다의 풍랑이 종종 일어나는데 우연히 일어났겠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누가?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언제? 요나가 지금 배 타고 도망가는 그 시점에. 우연일까요?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가 도망가는 그 바닷길에 큰 폭풍이 덮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리신 풍랑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때로는 원치 않는 풍랑이 일어나고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 필연적인 사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과연 그 문제가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능력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서 어이없이 죽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사건도 이것도 우연 같은데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병사 한 사람이 그냥 누구를 겨냥해서 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쏴대니까 자기도 활을 그냥 쏜 거예요. 무심코 당긴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갑옷 솔기가 뭡니까? 먼저 갑옷 이야기하기 전에 거기 무심코라고 하는 말, 이 무심코라고 하는 말은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한 병사가 적병사가 우연히 무심코 활을 적진으로 향해서 쏜 거예요. 거리가 있으니까 남들도 활을 쏘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 쏜 거예요. 한 병사가 우연히 당긴 화살이 적장,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아합 왕이 적장이죠. 아합 왕의 그 갑옷 솔기에 박혔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스나이퍼가 딱 조준경을 가지고 저기 적장, 적왕이 있다 딱 겨뤄가지고 쏜 게 아니에요. 무심코 쐈어요. 여러분, 솔기가 뭡니까? 솔기에 박혔다 그랬는데, 그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우리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솔기에 박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기는요 갑옷과 갑옷 그 사이 있죠. 이음새입니다. 그러니까 철갑, 그 철갑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서 철갑을 호신경으로 이렇게 철갑, 주로 이 심장을 보호하는 호신경으로 그 갑옷은 아주 철을 많이 넣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갑옷을 만듭니다. 그런데 철갑과 철갑 사이에 이음새 해필이면은 그 화살이 쾅 박힌 거예요. 우연히 날아간 화살이 철갑으로 무장한 아방의 그 호심경 이음새를 솔기를 쾅 하고 박은 거예요. 심장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방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방이 누굽니까? 이세벨의 남편이요. 그 간악한 이세벨 왕비의 남편이고, 그 아내의 말만 듣고는 온갖 몹쓸 짓을 다 한 사람이에요. 과연 이런 죽음이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연과 같은 역사의 현장이,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겁니다. 개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필연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행과 교만을 보고 역사의 배후에서 비웃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 니네들이 언제까지 그 짓을 하나 두고 보자 하시다가 드디어 나를 잡으신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우리의 관점에서 하는 말이 우연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오미 가정의 불행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있어야 할 장소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일어나는 우연한 일을 가장한 우연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모압에서 만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3절, 5절,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본문 3절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들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랬죠. 여러분,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모압이라는 곳이 과연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 가정이 이민 간 땅, 이주한 나라, 모압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모압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롯이 생각나죠.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부와 온갖 향락을 누리면서 살았던 이 롯의 가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하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롯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악인과 함께 그를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려가지고 그래도 롯과 두 딸만 겨우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 건져냈는 이 롯,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술에 채가지고 두 딸들과의 사이에서 관계를 갖고 태어난 첫째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두 번째 딸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 보면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절대로 여호와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못을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이름 암몬. 그 후손을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모압 족속이 나오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모압 나라 혹은 모압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나라라고 해도 뭐 큰 나라가 아니고 작은 나라니까. 이들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박대하는 데 앞장섭니다. 모압은 죄악의 도성이요 하나님을 떠난 곳이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예배가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땅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떠나야 할 장소인데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났다고 기근을 만났다고 흉년을 만났다고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타협하는 거죠. 떠나야 할 나라를 그들은 살 장소로 보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모압 땅에 가서 성공을 기대하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곳에서 행복을 꿈꾸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집과 안 될 집은 벌써 보면 알아요. 저 죽으러 가는구나. 참 사지로 들어가는구나.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기대와는 정반대로 모압에서의 성공은 고사하고 나오미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에서 만난 불행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유능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가문도 좋고 삐까뻔쩍한 그 돈 많은 남편이 죽었어요. 이민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호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호주가 죽으니까 여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동안 남편이 다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어떤 가정은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민 생활을 잘했는데 누가 길에서 고속도로에서 누가 거기서 좀 도와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지 않은 양심에 차를 옆에 대놓고 그걸 도와주다가 그만 뒤에 트레일러가 꽝 하고 치는 바람에 아내는 그나마 그 안쪽에 있었고 남편은 바깥에 그 차고장난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그냥 두 사람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주가 죽었어요.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이자 이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갑자기 든든한 후견인을 잃은 것입니다. 보호자를 잃은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그때는 잘못된 것인 줄 잘 몰랐어요. 그렇다면 그때 깨달았어야 돼요. 즉시 모압을 떠났어야 돼요. 그러면 두 아들 안 죽지. 하지만 모압에 내가 일가 친지들한테 내가 이민 갈 때는 멋지게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금이 환영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창피해서라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거기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은 못 돌아와요. 그런 분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즉시로 남편이 세상 떴을 때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구나.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이곳으로 왔는 것이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깨닫고 즉시로 모압을 떴어야 돼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모압에 끝까지 정착해서 끝을 보리라. 남편 없지만은 남편의 그 뒤를 이어서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더 멋지게 성공하리라. 그리고 나중에 친정집에 가서 정말로 우리 일가 친지들에게 내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때 떳떳하게 말하리라.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민자들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들들이 커가지고 그 힘들게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어요? 참 이 나오미가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래도 며느리들은 고향 땅에서 데려와야지요.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들을 데리고 왔어야죠. 그러나 그 속에도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고 10년을 그곳에서 더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남편의 죽음이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장성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죽은 것은 확실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 기막힌 일이 나오미의 가정에 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같이 잃었어요. 아들은 당시 상속자를 말합니다. 나오미는 상속자를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기가 아무리 이를 무릅쓰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들 그 성공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어요. 그녀에게는 모든 소망과 꿈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꿈과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꿈과 소망이 없어지면 막 살아요. 꿈이 없으면 의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그래서 꿈을 가지고 꿈을 말하고 꿈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나오미가 말씀의 집인 베들레헴을 떠난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20절에서 보니까 모압의 삶을 말하라고 말하잖아요. 말하라.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내막을 몰라요. 일단 고향에 돌아오니까 저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들이 내 내막을 알면 얼마나 저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나를 손가락질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가지고 저 무슨 말이야?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음입니다. 전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미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앞세웠더니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기뻐하던 자가, 나오미는 기뻐하는 자,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기뻐하던 자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괴로운 마라가 되었다는 고백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삶이 기쁨이었다면 모압에서의 삶은 괴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삶이 행복 그 자체였다면 하나님을 떠난 모압에서의 삶은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점입니다. 20절에 전능자라는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손길이에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돈 많이 가지고 이민 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거기 가서 성공하려고 갔는데 성공은커녕 쫄딱 망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갈 때는 두 가지 면에서 풍족했어요. 말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는 물질적인 거, 재산이 집안이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으니까. 나오미의 가문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집안이라고 룻기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다른 하나는 남편과 두 아들로 인한 풍족함이었어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가지고 있다. 이거 든든한 겁니다. 풍족함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가정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두 가지를 모압 땅에서 다 잃었어요. 모두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 손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손을 대시니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연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성경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도 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거는 우연이 아니야. 그건 내가 계획한 일이야. 필연이야.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 계획을 하고 막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막 만들고 플랜을 막 짜고 막 1년 계획, 2년 계획. 그런데 사람이 자기 인생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풍랑 중에 요나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여러분, 그 제비가 요나가 뽑히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이세요. 무심코 당긴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춰서 그가 적장과 대면해가지고 칼싸움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저게 병사 하나가 무심코 쏜 화살이 그의 갑옷 솔기를 뚫어서 이렇게 황망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 뒤에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짓을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세요. 나오미의 불행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필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을 떠난 모압 땅에서 만난 일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고 그곳에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참된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또 지금 그런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장소가, 영적 환경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가 혹시 모압 땅을 밟고 있지는 않는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세상과 더불어 짝하며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는가? 주일날에는 베들레헴에 있다가 나머지 6일은 모압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베들레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영적인 오아시스, 말씀이 넘치는 베들레헴, 영적 고향인 엘림으로 생수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